여러분, 타락은 기도가 힘을 잃어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부흥은 기도가 힘을 얻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힘을 잃으면 뭐 한다고요? 타락한다고요. 그럼 반대로 기도가 힘을 얻으면, 하나님께 힘을 얻으면 뭐 한다고요? 부흥한다고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가 힘을 얻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면 기도가 힘을 잃고 있습니까? 잃고 있다면 지금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곳에 온 모든 여러분들, 오늘 왜 오셨습니까? 그냥 금요 성령 집회니까 온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기도의 힘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이루기 위하여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하면 기도의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눌 건데요. 자, 우리는 지금 현재 기도의 힘을 얻기보다는 기도의 힘을 잃어버릴 그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로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점점 늘어날 때, 어쩌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다 죽어갈지도 몰라요. 물론 지금 정규 예배는 허용해 줬지만 앞으로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이 모든 부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답은 사실 어떻게 보면 뻔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의 이 해답은 뭐냐? 이런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정부가 여러분 정말 못하게 하고 상황이 신앙의 어떤 것을, 자유를 파괴하는 이런 외압이 일어날 때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저는 여러분, 목사님 이거 뻔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런 모든 상황 속에, 힘든 상황 속에서 정말 여러분, 이 답은 뭐냐?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기도해야 된다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주여 하고 기도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여러분,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뭔가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정말 이 정부가 이제는 뭐 왕 혼자 온 건 아니지만 그 왕과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정부에서 조서를 만들어가고 법을 만들어갖고 다니엘의 기도 생활하고 영적 생활하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이런 모든 것을 못하도록 다 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못하게 만들어서 아주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다 말살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런 그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황이죠. 자유 성전이 무너졌고요. 그리고 여러분,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도 없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포로된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개인적인 기도도, 우리는 지금 정규 예배는 허용해 주잖아요. 그래도 종교의 자유는 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는 종교의 자유도 없는 데다가 개인적인 신앙으로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는데도 그것도 못하게 법을 만들어 갖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에 넣어버려요? 사자굴에 넣겠다고 하는 이 법이 제정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 상황보다 다니엘 때가 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엄청 어려운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를, 또 집회라고 하는데 또 예배라고 그래야지. 또 집회라고 하면 또 벌금 물린다고 하니까, 이 정규적인, 거기서 이 시에서나 주한 대책본부위원회에서 하는 게 목사님이 주도 아래 이 주보에 실린 정규적인 시간이 이렇게 마음대로 바뀌는 시간이 아니라 정규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그 날짜에, 그 시간에 계속 드려지는 이 모임, 그것을 이게 정규 예배로 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정규 예배, 합법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법이라는 게 코에 달면 코골인데, 이 다니엘이 살던 당시에는 나라를 뺏겼고 성전이 불탔고 그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어떤 목까지 세운 겁니까? 기도하는 다니엘이 있고 나라의 민족과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이 다니엘이 있다 보니까
이 다니엘이 신임을 얻고 정말 잘해서 왕이 바뀌는 중에도 다니엘이라는 비서는 안 바뀌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영적인 현상이죠.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의 사람, 준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위한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를 무너뜨리려고 사탄이가 이 신앙이, 다니엘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법을 정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모든 부분을,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그 기도를 무너뜨리려고 사탄이는 법을 세워서 정부의 권한으로, 이스라엘이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정한 법에 순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 법을 제정해서 못하게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보다 더 힘든, 우리보다 100배나 더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압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어떻게 이것을 했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전염병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교회를 못 모이게 한다고 할 때 모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불신자가 볼 때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래, 이거 합법이야, 전염 안 되게 하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나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도 보면요, 다니엘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합법적으로 만듭니다. 왜? 금신상을 세운 왕의 금신상 외에는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는 것은 왕을 배척하고 배반하는 행위다. 그러니 이렇게 조서를 꾸미고 이것에 도장을 찍어서 왕을 배신하는 사람은 처형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만든 거죠. 이게 누가 만들었겠어요? 사탄이가 만들었죠. 여러분,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을 죽이기 위한 사탄이는 수많은 것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 거예요.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정부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금요 성령 집회도 안 나가는 게 좋은 거 아닌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우리의 판단과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정말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나가야 될지,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무조건 비난만 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 애로사항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다니엘은 어떻게 이 부분들을 극복해 놨는가? 저는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정말 고민을 해보고 오늘 여기서 답을 찾기 원하는데요.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 정부가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막 기독교파로 잘하더라도 이렇게 밀어주고, 꼭 밀어준 것만이 꼭 좋은 거냐? 꼭 그렇게 볼 수도 없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여러분, 로마 같은 나라가, 영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국교가 되잖아요. 국교란 말은 나라가 밀어주는 종교가 기독교가 됐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기독교가 여러분 꽃을 핀 것 같았는데 꽃이 아니라 여러분 뭔가 썩어가고 변질되어가고 타락되어가고 세속화가 되어지면서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야성을 잃어버리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돼가지고요, 카톨릭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서 이러면 뭔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보세요. 여러분, 북한처럼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꼭 여러분 힘을 잃는 것이냐? 꼭 그렇게 볼 수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여러분,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생명력을 가진 아름다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여러분 초대교회를 흩어버렸었어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사탄의 방해를 통해서 핍박 때문에 순교당하고, 선지자들이 여러분 사도들이 순교당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 외압에 의하여, 정부에 의하여 그냥 무너지고 흩어졌어요. 공전 분해됐어요. 교회의 힘이 약해서 분해된 겁니까? 세상이 핍박해서 분해된 겁니까? 겉으로 세상이 핍박해서예요. 정부가 핍박해서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정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걸 허용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흩어지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흩어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흩어져서 그 고난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뭡니까? 2박 2일의 전도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이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고난은 고난인데 이 고난도 또 다른 의미가 있더라는 거죠. 제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더 큰 뜻을 이뤄가더라는 거죠. 당장은 정부가 이랬다, 당장은 여러분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뭘 깊이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을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도 예루살렘 교회가 공중분해되는 교회의 핍박도 허용을 하셔서 더 큰 것을 얻기 위하여, 더 큰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를 놀라운 방향들을 잡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초대교회 박해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돌로 가고 여러분 바위로 숨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박해 때문에 뭐가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복음의 아주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그게 뭐냐면 집회를 통해, 구절을 통해 주의 복음을 증거하던 것이, 집회를 통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역사를 이뤄가던 이 패턴이 이제 성경을 기록하고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해서 신약 성서가 기록됐다고요. 핍박이 없었다면, 신약 성서 기록이 없었고 신약 성서가 기록이 안 됐다면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의 아주 탁월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데 많은 장애물이 있었을 거예요. 사람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게 아니라 고난의 이 환경을 허용하심을 통해 여러분 그들의 신앙이 안주하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아름답게 진화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뤄갔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시대를 보면서 코로나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어차피 뭐 정부는 뭐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믿을 대상은 정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모든 코로나와 또 여러분 이런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철저히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선교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후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갈 것인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해나갈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또 다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바울이라든지 여러분 믿음의 사도들이 이 고민을 안 했다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 고민을 했기 때문에 기록된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한번 따라서 우리도,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도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지혜를 얻어서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 같은 경우는 먼저 어떻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승리하고 여러분 나갔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무엇보다도 이 주제의 초점은 이렇게 잡았어요. 억압하고 짓누르는 정부와 여러분 그런 환경과 신앙생활 할 수 없는, 집에 가서 혼자 오는데도 못하게 하는 이런 정말 핍박 속에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했길래 결국에는 전화위복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여러분 정부가 핍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부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이런 놀라운 역사로 전화위복을 시켜갔는가. 이 모든 것이 뭐냐? 기도의 힘이요, 기도의 힘이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이런 모든 일에 대한 대책은 목사님 무슨 여기서 무슨 기도한다고 다 됩니까? 이게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했는데 사실은 정답은 사실은 기도가 답이요. 기도가 답인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이냐? 힘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할렐루야.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요 오늘 성경에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했길래 힘 있는 기도였냐?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정말 힘 있는 기도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힘 있는 기도 그냥 혼자 주여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자,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아까 초반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정부가 박해를 한다고 해서 정부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원래 세상 나라는 사단이가 지배해서 얼마든지 갈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 기독교가 어떻게 발전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해서 더 아름다운 생명력 있는 역사를 이뤄낼 것인지를 정말 찾아가는 새로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쓰임 받는 도구로 이 과정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여러분 꼭 교회 정부가 막 기독편으로 잘해줬다고 해서 교회가 꼭 여러분 잘 나간다라고는 보장 없어요. 너무 잘해주면 또 기독교가 타락하고 목회자가 타락하고 지도자 타락하고 더 썩어. 이게 이 말은 뭐 중도를 걷자 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잘해주더라도 우리가 지킬 걸 잘 지켜서 아름다워야지. 잘못하면 영국 꼴 나고요, 잘못하면 독일 꼴 나고요, 잘못하면요 로마 꼴 나버려가지고 여러분 정말 본질을 잃어버리는 신앙이 되면 안 되니까 오늘 우리가 잘해준다고 해도 너무 좋아할 것도 없고 못해준다고 너무 여러분 절망할 필요도 없이 우리의 중심을 잘 잡아가고 그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다니엘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현실을 탓하고 하나님 왜 우리를 그냥 두시냐입니까? 원망 불평하는 기도한 거 아니었어요.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했느냐? 여기 보니까요, 성경을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느냐? 어떤 기도했길래 하나님 앞에 힘 받는 기도냐? 성경에 이 바벨론의 포로기 중에 여러분 다른 누가 기도해가지고 뭐가 이렇게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신앙생활의 환경이 멋지게 바뀌어졌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누구의 기도가 대표적인 영향력을 미쳤느냐? 오늘 다니엘이라는 이 하나님의 시대의 부흥을 위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힘 있는 기도를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환상으로 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 시대를 향한 기도를 했을 때 그 힘 있는 기도가, 하나님의 힘 있는 기도가 이렇게 아름다운 그 이스라엘의 신앙생활, 영적 생활의 환경의 판도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어려움 중에도 잘 승리하는 이 역사는 역시나 기도의 힘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느냐? 여기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바꿔보시죠.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어떤 환경에도 제한받지 않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가 힘 있냐, 죄요. 그냥 이런 기도가 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정부가 어떻게 방해해도, 여러분 정말 코로나가 방해해도, 별놈의 것이 방해해도 그 환경에 지배받는 게 아니라 환경에 제한받지 않는 기도를 할 때 그게 힘 있는 기도라는 거죠. 그러면 다니엘의 기도는 뭡니까?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 알고도 잡으려면 잡어 하고서는 환경에 제한받지 않는 기도로, 정말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면 잡혀간다는 거 알면서도 똑같이 여러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이것을 알고도 기도했다는 것은 어떤 환경에도 제한받지 않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고, 이런 기도였기 때문에 이 기도가 힘 있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조금만 배 아프면 못 가고, 조금만 누가 오늘 뭐 만나자고 하면 못 하고, 이런 기도는 힘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힘 있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니엘처럼 뭔가 비록 한 명의 기도, 물론 다른 사람도 기도가 했겠지만 비록 한 명의 기도가 나라의 여러분 신앙생활의 영적 생활의 환경을 바꿔놓고 이런 힘 있는 기도 하기 원하시는 분들 크게 하면 합시다. 그럼 어떤 기도해야 된다고요? 환경에 제약받지 않는 기도. 어떤 기도요? 더 크게, 어떤 기도요? 환경에 제약받지 않는 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때 그런 기도가 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는 그거였어요. 조서 알았어요. 조서를 몰라서 그렇게 한 게 알고도, 정부 방침을 알고도, 바벨론 포로기의 위기와 정부의 억압 속에서도 그 규례를 어기고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스더가 여러분 규례를 어기고 나간 거잖아요. 규례적으로 볼 때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힘 있는 기도, 힘 있는 어떤 여러분 그 파워는요 규례에 매이는 게 아니에요. 정부의 규례에 의하면 에스더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죽어야 돼요.
3일 금식하고 규례를 어기고 법을 어기고 여러분 나가겠다는 거예요. 거기엔 철저히 뭐예요? 기도가 있고. 아멘 합시다. 철저히 기도한 다음에 금식한 다음에 죽으면 죽겠다고 목숨을 딱 걸어버리고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간 거예요. 비록 누굽니까? 그 나라 사람도 아니요, 이방인 중에서 여러분 왕비로 이렇게 불려진 사람인데 규례를 어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례를 어긴다는 말에는 따라서 목숨 건 기도. 예. 그렇게 나가니까 하나님 앞에 역사가 일어나서 힘 있는 기도가 되고 그랬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 환경의 지배를 받고 환경에 의해서 쭉 끌려다닐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여러분 규례를 어기고 기도한 다니엘,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선 에스더, 예, 그들의 기도가 힘이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 있는 기도하기 원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도 환경에 제약받지 않아서 여러분 피곤하다, 머리 아프다, 오늘 누가 만나자고,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서 여러 가지로 사탄은요 우리의 기도에 힘을 잃게 하도록 환경에 제약받는 기도가 되게 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다시 한번 끝까지 여러분 환경에 굴하지 않고 사탄의 방해에 굴하지 않는 기도가 돼서 아름다운 여러분 힘 있는 기도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돼야 되겠죠. 예,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아말렉이들 피곤해서 힘들어 손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도 힘들지만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들도 환경의 모든 많은 방해를 받고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환경에 제한받지 않는 용감한 기도가 돼서 다시 한번 힘 있는 기도로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두 번째로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랬어요. 요 내용을 좀 종합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요거는 약속을 의지하는 기도예요. 솔로몬이 누구든지 버림받고 여러분 이방에게 빼앗겼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누구든지 죄를 져서 빼앗기고 멸망당했다 할지라도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와 회개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신다는 그 약속을 바라보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도 약속을 바라보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기도, 어떤 기도가 힘 있는 기도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그 다음에 하루 3번씩,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랬어요. 이것을 종합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며 겸손한 기도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으려면요 어떤 기도가 돼야 되냐, 전에 행하던 대로라는 건요, 이게 우연하게 여러분 와서 그냥 벼락치기 기도가 아니었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라는 것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할렐루야, 기도가 힘이 있으려면,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으려면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기도를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벼락치기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은 마음이 맞으니까 와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는 잘 수 있는데 힘이 없어. 하나님이 일하실 힘이 없다고요.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으려면 바로 이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루 3번씩이라는 건 반복적인 기도예요. 우리가 반복적인 기도가 돼야 됩니다. 이건 내가 지난번에 했고 어제 했으니까 오늘은 아니에요. 하루에 3번씩 똑같이 이 다니엘은 이 기도, 나라 민족을 위한 이 기도를 계속 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반복적인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 어떤 기도가 능력이 있느냐, 불의한 재판장을 향하여 반복적으로 외치는 이 과부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과부가 또 찾아가서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또 찾아가고 뭐 말을 조리 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설득력 있는 뭔가 문서를 준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또 찾아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찾아가고, 그럴 때에 여러분 그 재판장도 녹아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건 아닌가 하고서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물며 천부께서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면서 밤낮 쉬지 않고 이 밤낮 그 다음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택하신 자들의 기도, 이 세 가지. 밤낮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계속적인 기도죠. 두 번째 뭐예요? 그 다음에 부르짖는 기도, 좀 애절한 기도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택하신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를 이제 말하고 있는 건데,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어떤 기도가 힘이 있느냐, 이 반복적인 기도라는 거죠. 이 과부가 찾아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하고 한 번 기도하고 응답 안 된다고 아이고 안 되나 봐, 나는 기도에 힘이 없나 봐, 이러지 마시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오늘 다니엘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어요? 3번씩이나 그렇게 반복적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복적인 기도, 그 다음에 뭐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봅시다. 저는 오늘 이것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 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집에서.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 혼자 기도하면 편안하게 누워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혼자 기도하면 여러분 그냥 아무 격식 안 차리고 그냥 대충 하지 않습니까? 오늘 다니엘은 자기 집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누가 보는 거 아니에요. 자기 집에서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골방이 기도인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 성전에 와서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 손 들고 기도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오늘 다니엘은 그렇게 여러분 골방에서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태도가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이런 겸손한 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를 통해서 정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복적인 기도, 계속적인 기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릎을 꿇을 만큼 주님을 향한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주님이 무엇을 구하시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그랬어요. 또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14절도 한번 띄워주세요. 14절. 우리가 주님을 향한 담대함이 뭐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주님은 들으신다. 이 믿음을 갖는 게, 이것이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겸손한 기도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오늘 이런 기도가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다니엘처럼 겸손한 기도, 반복적인 기도, 계속적인 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를 통해 우리 기도가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다니엘이 그 골방에서, 그 집에서 아무도 모르지만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전에 행하던 대로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적이고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그 진실한 기도, 여러분 주님이 그 진실한 간구에 가까이 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누가 뭐 오고 안 하고 잘하고 않고를 떠나서 여러분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다시 한번 우리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겸손한 기도를 통해 여러분 주님께 진실한 간구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힘 있는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가서에 여러분 보면 예레미야 에가 2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기 보니까 초저녁에 일어나서 부르짖으래요. 그리고 마음을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요, 마음 없는, 마음을 쏟지 않는 기도, 그냥 죄요 죄요 그냥 이러는 기도 할 때가 있어요. 성경은 주님을, 여러분, 내 마음을 쏟아라, 주의 얼굴을 향하여 마음을 쏟으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막 쏟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한번 따라서, 마음을 물 쏟듯 쏟는 기도하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손을 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막 손을 들고 기도하고 마음을 막 쏟아버리면서 여러분 부르짖으며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가 돼서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다시 한번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여러분 볼 텐데요. 자, 이거는 꼭 여기에서만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우리 6장 10절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보세요. 여기 본문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지만 제가 여러분 외치면 여러분의 믿음으로 크게 기도의 힘을 얻는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 아멘 해보세요. 어떤 거냐면 세 번째는 시대의 부흥과 회복을 위한 기도.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여러분 조금만 넘겨서 보시면 다니엘이 무슨 기도하는지 나와요. 여러분 다니엘이 자기 출세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 새끼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기도했을까요?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가 무슨 기도했는가? 그가 정말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자 박수 세 번 시작. 졸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을 좀 쏟으면서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나라의 회복과 그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됐잖아요. 신앙생활 못할 환경이 됐잖아요. 나의 가족과 친척들은 더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잖아요. 이 환경 때문에 다니엘은 나 하나 잘 먹고 살려면 기도 안 해도 돼요. 다니엘은 지금 나라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단순히 부흥된다가 아니라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시대의 부흥을 향해서, 회복을 향해서 다니엘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자기의 정욕을 위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나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 이 시대를 향한 어려움 중에 나 하나만 살리라는 생각을 버리고 이 나라의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고민과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힘을 얻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하려고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병 고쳐지고요, 내 자식 새끼 잘 되고요, 주여 땅 문제가 좀 해결되고요, 돈이 풀리고요. 여러분 단순히 이런 기도라면 우리의 기도는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주님이 이 시대를 바라보며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아파하시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붙들지 않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나를 위한 기도만 한다면 주님이 이 기도에 어떻게 힘을 실어주냐는 거죠.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같은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다니엘은 성경을 여러분 6장 7장 다 보세요.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될 것이냐, 이 나라가 어떻게 회복될 것이냐, 이걸 놓고 기도하다 하나님이 환상을 주십니다. 이 나라가 당분간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디가 어디를 통해 먹고 또다시 어떻게 바뀌게 될지, 이스라엘 운명이 내 나라에게, 네 명의 나라에게 먹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럴 때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 물으면서 나라의 회복과 신앙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주님이 찾으시는 힘 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힘 있는 기도, 우리가 이 금요성령 집회에 와서 그런 주님의 가슴을 끌어안고 마치 그냥 여기 와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우르르, 여러분 태풍 불 때 그 열매들이 떨어지듯이 여러분 우르르 떨어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전도에서 나왔던 신앙도 다 죽어지고요, 조금 시험 든 신앙이 다 무너지고요, 교회 안 나오는 것이 신앙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마음으로도 많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그런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가슴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 기도. 왜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까? 바벨론이 왜 포로가 됐어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했잖아요. 하나님을 쫓는 게 아니라 세상과 정욕을 쫓으면서 바벨론의 나라와 교회와 성들이 다 무너졌어요. 유대교 신앙에 완전히 짓밟혔어요. 그들의 신앙이 여러분 힘이 없다는 굴욕이 뭔지 아십니까? 우상 앞에 절하라니까 다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믿음의 사람 여러분 몇 명 외에는 다 절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지천 용서가 아니라 여러분 수많은 사람, 수많은 교회, 수많은 목회자가 다 무릎 꿇을지도 몰라요. 이것 앞에 가슴 아파하며 다니엘처럼 이것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을 보는 게 아니라 좀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주님의 심령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힘을 얻고 힘을 얻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했고 그의 기도 때문에 많은 핍박, 그 다음에 고난을 겪었습니다. 때로는 사자굴에 들어가서 그의 삶의 자리가 위협받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면서 이거 자기 기도만 했다면 이런 문제 안 생겨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니까 사탄이가 공격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놓을 수 있는 기도를 하니까 사탄이가 그렇게 공격한 거예요. 오늘 우리 과림교회가 그냥 여러분 그저 그런 교회 되지 말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한국교회를 일깨우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비록 지금은 작은 인원이지만 우리 과림교회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니엘이 그랬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런 그의 죽음과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역전시켜 주셨고 그의 기도대로, 그가 나라를 위해 기도한 대로 나라의 신앙의 위상을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로 여러분 당장 포로기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그 포로기 중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신앙생활도 못하고 여호와를 섬긴다면 잡혀가는, 아니 다니엘 같은 왕의 총애받는 사람조차도 기도한 신앙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런 어려움 환경 속에 있다가 다시 한번 누구든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제사 못 드리게 하고 방해하는 자는 정말 저 사람들 풀불에 놓거나 아니면 사자굴에 는 저 사람들처럼 그렇게 멸하시겠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새로운 여러분 신앙생활할 수 있는 영적 환경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힘 있는 기도에서 지금은 어렵지만 전화위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능력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주님이 찾으시는 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외쳐볼까요? 주여. 다시 한번 주여. 주님이 찾으시는 힘 있는 기도하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잠언서 21장 31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도 띄워주세요. 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렇습니다. 싸울 나를 위해 마병을 예비하지만 이김은 여호와께 있는.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준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김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그 모든 바벨론의 그 왕에 의해서 그 조서를 꾸미고 계계를 세운 사람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지만 이김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그 말씀대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니엘의 진실한 그런 모습, 시대의 부흥과 회복을 위한 진정한 기도를, 주님이 찾으시는 힘 있는 기도를 보시고 전화위복의 역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니엘이 욕먹는 사람, 기독교인 중에서도 욕먹는 사람이었어요. 왜? 유대교 신학에서 다니엘아 너 좀 잠잠해야지, 너 하나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어, 이렇게 비난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지난 다음에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의 환경이 열려지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과림교회 뭘 그렇게 과림교회를 끝까지 예배 드린다고 저렇게 극성맞게 하냐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칠전용사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지켜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셔야 돼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지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 여기 좀 내용이 있잖아요. 좀 이 얘기를 왜 제가 띄웠냐면, 이 모든 기도 우리가 여러분 함께 힘을 앞에서 기도하는, 비록 작지만 1명, 2명, 3명, 5명, 10명 여러분 함께 힘을 앞에서 이 기도를, 이 중심을 가지고 힘 있는 기도를 해나갈 때 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의 한국교회를 여러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좀 함께 나가자는 거예요. 옆 사람의 주먹을 딱 마주치면서 그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멘. 아멘. 기도가 얼마나 고독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다니엘도 참 고독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는요.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는 6장 10절을 보니까 이 마지막에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게 다니엘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인데 이게 단순한 감사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있는 환경이 지금 좋은 환경입니까? 아니면 그 나라가 지금 너무 어려운 환경입니까? 어려운 환경에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죠? 근데 감사하였더라. 근데 이 내용이 여러분 어디에 나와서 그냥 좋은 감사할 일이 생겨서 감사합니다 한 겁니까? 아니면 그가 기도한 다음에 그 기도의 내용이 감사였어요. 기도의 내용이 감사가 됐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기도와 감사가 병행됐다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지금 감사할 이유가 있냐고요? 감사할 조건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볼 때는 감사할 수 있는데 나라를 볼 때는 감사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힘 있는 기도의 비밀이에요. 뭐냐면, 자, 여러분 크게 아멘 해보세요. 구원과 회복을 향한 믿음의 기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감사를 했다는 말은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빼앗겼어요. 지금 포로예요. 지금 너무 어려워요. 수많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절망하고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뭐를 믿느냐? 구원의 하나님, 회복시키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반드시 우리 나라를,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부의 방해 가운데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통해 대한민국 교회를 죽여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절망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다니엘처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일을 행하실 하나님, 정말 이 모든 위기를 전화위복으로 바꿔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 주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감사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어요. 나라를 빼앗겨서 창자가 막 녹는 어려움 속에 있는데 하박국이 뭐라고 합니까? 외양간 송아지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지만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구원하실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어려움인데 하박국에는 구원의 하나님 구원할 거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야.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그는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또 의지할 거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시키고 부흥케 하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절망 속에서도 여러분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감사할 수 있고, 그 믿음을 저버리면 절망이 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오늘 다니엘처럼 감사하려면 하나님이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삶이 만약에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 어려움 중에 내가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하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아뢰면 반드시 내 기도, 비록 작은 자의 기도지만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라는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절망 중에도 감사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삶이 지금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중에도 해결하실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구원의 하나님이 정말 신뢰가 되십니까? 그게 안 되면 절망하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절망하는 거예요. 왜? 기도도 해봤는데 나름대로 해봤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절망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지금 절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다시 한번 다니엘처럼 구원의 하나님이 보여지시고 희망의 하나님이 보여지시고 믿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한 가지 감사한 거는 이 절망 속에 지금은 아프지만 내일에는 해가 뜨고 내일에는 정말 다시 회복시키실 구원의 하나님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한 거예요. 주님 감사해요. 잘 될 거잖아요.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잖아요. 내 기도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을 거 내가 알기 때문에 감사해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까지 터져서 과림교회가 성전 건축하는데 참 암담한 분도 있을 거예요.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터져서 건축 공급해야 되는데 더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여러분 있고 자녀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교육이 어렵고 다 어려워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신뢰해야 되느냐?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들어주실 거야. 내가 기도하고 있어. 주님이 과림교회 책임져 주실 거야. 내 가족을 책임져 주실 거야. 나의 경제를 책임져 주실 거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의 마무리 기도는 감사 기도가 되시고 과정의 기도는 이렇게 어려웠다라고 고백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이렇게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하실 수 있지 않냐고 기도하고 마지막 기도는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가 다니엘의 힘 있는 기도였어요. 감사 기도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여러분 믿음의 기도, 구원과 회복을 향한 믿음이 있는 기도였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힘 있는 기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 우리 경경 구절 띄워주세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다 같이 한번 크게 믿음으로 한번 여러분 선포하며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 만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할 텐데 제가 이렇게 요즘 그 샤우팅하다가 기도에 대한 이제 좋은 말이 있어서 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슬퍼철 목사님 그랬고, 성자를 만들어내는 것은 기도의 힘이다. E.M. 바운즈 그랬고요. 기도는 영혼의 피다. 조지 허비트라고 하는 분이 했고, 기도는 아침의 열쇠요 저녁에 자물쇠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그랬고, 기도는 하나님의 심정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테일러 그랬고요. 이 세상의 운명은 우리들의 기도에 따라서 작정될 것이다. 라우바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기도에 대한 좀 명언인데 아무쪼록 오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힘 있는 기도가 뭐냐, 기도의 힘이 뭐냐, 다니엘처럼 시대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힘은 어떤 환경에도 제한받지 않는 기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며 겸손한 기도, 그리고 시대의 부흥과 회복을 위한 기도, 그리고 여러분 구원과 회복을 향한 믿음의 기도, 이렇게 네 가지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힘 있는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다니엘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